우리 다섯 분이 참 찬양대원인데 50명이 하는 목소리보다 더 참 복이 되고 우렁찹니다.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구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말씀을 전가하는 저에게나 말씀을 받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가 밝혀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의 시간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십시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믿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해석하면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반드시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은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은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그렇게 끝이 납니다. 마침표가 찍혀 있습니다. 이거는 명령형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 생활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지난 한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상 꺼리낌이 되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우연찮게 수요일날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요일날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막 의자도 막 어지러지가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제가 와서 이제 정리하고 이렇게 땀을 좀 막 흘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또 이제 더우니까 에어컨을 이제 또 사무실에서 틀어놓고 했는데 그게 이제 온도가 급격으로 차이가 나면서 이제 저에게 이제 그 변화가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녁 예배 시간 때는 약간 이 콧물 증세가 있고 감기 기운이 있더라고요.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그날 저녁에 굉장히 제가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이 김영재님 차 가게에 가가지고 제 차 타이어를 좀 손을 봐야 되는데 하다가 오후까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안 되겠다 해서 오후에 이제 움직여서 김영재님과 이제 잠시 이제 이렇게 차도 이제 타이어를 이제 수리를 하고 김영재님하고 또 이제 교제하고 이렇게 목요일 날 약을 먹고 이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이거 금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별 컨디션이 그렇게 안 좋아요.
그래도 오늘 1시 반에 김유동 형제를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 1시 반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김유동 형제하고 말씀을 이제 공부를 했죠. 지난 주간에 김 형제님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변화된 것이 뭐가 있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전에는 목사님 제가 막연했던 것이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난 뒤에 확실하게 또 이 삶의 포커스가 맞춰졌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이제 교재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1차적으로 다 마쳤어요. 마쳤는데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목사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했다가 이제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에 관한 걸 이제 질문을 한 건데 그걸 참 질문을 어려운 건데 질문을 잘했다 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또 다른 질문을 하다 보니까 성경 공부까지 합치고 한 2시간 이상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때부터 뭐 표수는 낼 수는 없으니까 김행제를 보내놓고 한계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와서 또 먹는 약을 먹고 그냥 잤습니다. 잤는데 이상한 일이 저한테 일어났어요. 그건 제가 꾼 꿈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아들아, 네가 그렇게 뭔가 그렇게 못마땅하고 할 말이 많느냐. 내가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왜 그래 네가 그렇게 불평이 많고 그래 할 말이 많으냐. 그 제가 한 2가지가 딱 짚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사실 조금 억울합니다. 그 사람이 뭔데? 사실 그 사람이 뭔데? 내가 그런 이야기까지 들어야 합니까? 아들아, 나는 그거보다 더 할 말이 많은데도 아무 소리 안 했다. 그 이야기를 제 꿈속에서 이제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로 되지 않겠니? 그리고 이 문제는 네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해결하면 안 되겠니? 그러고 끔뻑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이상하죠? 막 한기가 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약 기운이겠지. 그게 뭐 약 기운이겠죠. 정신이 맑아지고 기분이 굉장히 몸에 가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참 이런 일에서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말씀을 해주시구나.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53장을 읽었습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도살장에 끌려가 자꾸 말씀하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면 되지 않겠니? 그랬을 때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그 믿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해석하면은 감사하게 된다. 제가 적어놓은 원고가 있어요. 그 원고를 다 지우고 새로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새로 작성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다른 데에서 어떤 예화를 찾는 것보다 이미 우리는 창세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모든 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그걸 저의 참 못난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깨우쳐 주셨던 그런 것과 함께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서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연한 일이든 계획된 일이든 인정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사건들을 우리는 나쁘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근데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내 자신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게 힘든 사람에게 들려주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겉으로 보기에 우리에게 불리하고 악한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이라도 우리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복이 되게 하는 전체 그림 가운데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중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이 결국은 전체 그림을 맞추는데 귀중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결국 그 현재는 과거 속에 들어가지만 해석은 오늘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해석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심을 보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배를 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길을 고민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집에 갈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집에 갈까? 갈등하시는 분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마치 내가 예배를 마치고 전심을 믿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갈등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모든 일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믿음 없이는 결코 모든 일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믿음 없이 성취해 나갈 수 있습니까? 믿음 없이 어떻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믿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기 이전에 1장 21절에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여기 이 그들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다.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마음은 불신앙의 마음이고 어리석은 마음인데 그 중심에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잠시 좀 볼까요? 시편 50편 말씀을 좀 열어봐 주십시오. 시편 50편 말씀은요, 성전에서 노래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삽의 시인데 50편 1절에 보면은 능하신 하나님 곧 주께서 말씀하시고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땅을 부르셨도다. 여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하신, 이거는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는 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이거는 야훼 하나님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 분의 그 하나님의 독특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땅을 부르셨도다. 모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하나님만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한마음 침례교회 하나님은 여기 모든 독립침례교회 하나님이다. 모든 독립침례교회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한국의 하나님, 미국의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고 똑같아 그 말씀이에요. 아름다움의 완성이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다. 결국은 구세주가 메시아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유대인 가운데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뭐라?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좀 건너뛰어서 쭉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12절에 보세요. 가령 내가 줄인다 할지라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내가 항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무엇이 없어가지고 너희들을 바치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필요로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모든 것이 내 것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15절 다 똑같이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 너희 그 마음속에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속에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드릴 때에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내가 받으리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이곳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앉아 있어야 되겠죠. 앉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 여기 앉아 있을 때에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감사하는 마음이다.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안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내 자식이 둘이 있지만은 내 자식 둘이 항상 나에게 대해서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는 못해요. 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좀 잘해주면 좋겠는데 못할 때는 우리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좀 속 마음에 들게 하면 될 텐데 그러지는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은 딴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믿음 없이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쭉 건너뛰어서 22절에 보세요. 22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아 이제 너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할지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갈기갈기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23절 다 같이. 찬양을 드리는 자는 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다. 아멘. 여기 찬양을 드리는 자, 여기 이 찬양을 드리는 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찬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성에는 감사제를 드리는 자마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이게 크든 적든 많든 부족하든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그 귀한 하나님, 그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식상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인정했어요. 이 시편 50편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너가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왔다. 그렇게 했다. 그런데 감사가 빠졌구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네가 내 앞에 서냐? 그러면은 네가 겪고 있는 환난이 어떤 것이냐? 내가 다 건져내리라. 응답하리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게 사느냐 못 사느냐는 감사의 생활을 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려가 있는 건데, 감사의 생활을 하느냐 못 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단순한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으로 과거를, 현재를, 미래를 해석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다. 예. 근데 이 믿음의 기초는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냐?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뭐냐? 회개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기준이 있어야죠. 내가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해서 마음이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져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줄 수 있나요?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 기준이 딴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기준에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기준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행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신들은 행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행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태가 없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믿음이라는 사실이요. 태도는 산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태도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태도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태도는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안 되면 때로는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태도는 생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도는 인격 전체를 말합니다. 모두의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인격 전체를 믿음으로 해석했던 한 사람, 요셉이 있어요.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을 좀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19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은 요셉이 말이죠,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예. 참, 요셉의 형이 몇 명이 있습니까?
10명 있잖아요. 야곱의 아들이 몇이지요? 12이었잖아요. 근데 요셉의 동생이 누구지요? 베냐민이고,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요셉의 형이 10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형 10명이 요셉을 좋아했나요? 아주 안 좋아했어요. 그 왜 안 좋아했나요? 요셉이 이게 좀 입이 요즘 말로 말 내가 잘 쓰는 용어지만 산요 한 2스피커 정도 됩니다. 뭐 하여튼 말만 하면 자기 자랑하는 거야 막. 예? 왜 그러냐? 이게 어리니까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되게 좋아해주고 이러니까 너무 막 이게 이 요셉이 좀 이렇게 붕 떠가 있었던 것 같아요. 17살 정도 되면 17살 누가 17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Would you raise your hand? People who is 17, 8. 아니야. 17살은 아무도 없어요? 16. 16. 근데 17살에 아버지가 너무 좋아해주고 그 채색 옷을 입혔다 했잖아요. 그거는 채색 옷을 입힐 때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건동지방에는 다 뭡니까? 양을 치고, 이 가축을 치고, 그러니까 목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옷을 그렇게 좋은 옷을 입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요셉에게는 유달실이 채색 옷을 입히가 구분을 지켜놓고 행들도 같이 못하는 아버지하고 겸상을 해가지고 떡한떡한 맛있는 음식 먹어가면서 이러니까 얼마나 이 요셉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어릴 때 이 요셉이 참 그런 말의 실수가 많았기 때문에 형들 눈에는 아마 가시였을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그 시기가 깊어지니까 죽여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은연중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기로 요셉이 우연하게 자기들 곁에 왔을 때 그걸 기회로 삼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죽이지 않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고 그렇게 해서 요셉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17세 때부터 시작돼 가지고 30세 파라오 왕까지 갔었을 때 13년의 세월 동안에 요셉은 정말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요셉의 행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지금까지는 요셉의 행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둔 것이지 아버지가 지금 이제 죽고 없는 마당에 우리에 대해서 복수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형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장례를 다 치르고 나니까 요셉의 형들이 지금 이제 마음에 거기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월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지금 이제 요셉이 이때 나이가 56세입니다. 56세 같으면은 17세 때 이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럼 몇 년 됐죠? 39년인 세월. 39년이 지난 일을 형들이 지금 이제 겁을 내가지고 보세요. 39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45장에 다시 한번 형들을 안심을 시켜줍니다. 17년 전의 일이에요. 17년 전에 이미 요셉이 형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먼저 보낸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번 1차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마음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왜냐면은 야곱이 130세 와가지고 147세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17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형들이 지금 요셉 앞에 벌벌 떨면서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완전히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미 39년이 지난 일을 사실 요셉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저질렀던 사람은 기억하고 괴로워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일 나겠다. 죽게 생겼다. 근데 이 형들도 이때는 나이가 요셉보다 훨씬 많았을 거 아니에요.
요셉이 56세니까 형들 나이가 이보다 훨씬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Fear not. Am I in the place of God?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이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뭐하게? 살려두게 하셨나니. 요셉은 지금 현재 과거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형들이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면서 이루셔서 지금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이다. 야곱이 70명의 대가족을 가지고 거느리고 이집트에 왔습니다. 이집트에 와가지고 지금 17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번식이 됐겠습니까? 번성했겠습니까? 그런데 진작 일을 저지른 사람은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때문에 이때까지 살아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마당에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복수하려고 하지 않겠냐. 요셉은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17년 전에도 복수하려면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요셉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왜 요셉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요셉은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믿음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렇지만은 요셉은 항상 믿음으로, 현재를 믿음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게 지나고 나면 과거가 되었고, 내일이 되면 미래가 되지만은, 그러나 항상 요셉은 현재를 믿음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현재를 항상 믿음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요셉은 17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꿈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그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이 창세기 말씀에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직접적인 말은 없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24절, 25절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리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셉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평생을 살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요셉은 평생을 동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다는 그런 정확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